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은 하나님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육신의 부모는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음성으로 아들아 딸아 말씀해 주십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부모님 닮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헌신을 보면 내가 자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한 말씀을 우리 귀에 주시는 것,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막상 당장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왜 쓰였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이 처음 초대 교회들은 참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세계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국만 믿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역사를 찾아봐도 됩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갑자기 유대인이 믿었던 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라. 이게 잘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의 동시대입니다. 나와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아니다, 그자가 사실은 신의 아들이다. 여러분, 동시대에는 얼마나 믿기가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계시며 하나님 자녀의 증거는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아직도 이것에 좀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거나 또는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으며 그렇구나 라는 확신을 위해서 이 말씀 증거할 때 자녀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기억할 첫째,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육신의 정욕으로 삽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쾌락이 있으면 그것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이 편한 게 좋으면 그거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목의 정욕, 내 눈이 무언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입니다. 내 눈이 무언가를 사고 싶으면 사는 것입니다. 내 눈이 무언가에 꽂혀서 그것대로 하고 싶으면 그대로 가는 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늘 삶의 포인트가 남과의 비교입니다.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 삽니다. 남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 삽니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 살면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눈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주목하고 계신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그리고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침묵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이제는 예상이 돼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나 자녀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인간이 어떻게 항상 염려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질문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인생 전체의 맥락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죄,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 어긴 것, 그것으로 다 하면 여러분 그게 행위의 구원이 되겠죠. 전체 인생에 어떻게든 하나님 뜻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느냐를 이렇게 인생을 보시는 거지, 어떻게 이번 한 주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자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다 따릅니까? 어떠세요? 내 자녀한테 말하면 너 공부해라. 9시에서 10시까지는 너 뭐 수학하는 시간이 너무 늦네요. 6시에서 7시 수학, 7시에서 8시 영어, 8시에서 9시까지 스트레칭, 10시에는 뭐 잠자리 들기. 이거 누가 지켜요? 자녀가. 그러나 자녀잖아요. 점점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것을 부모가 기다려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 뜻에 더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하나님 뜻 따르면 하나님 자녀고 아니면 하나님 자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제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시고 이번 주 오셨죠. 지지난주 오시고 이번 주 오셨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정욕대로 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여러분 의지 같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의지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7절, 주의 명령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주의 명령, 주의 일하심이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하나님 뜻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 올려드리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적 증거예요. 양심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을 일하게 만드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작동을 시키세요. 예배 빠지면 어때요?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상 못한 부분인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오락가락 하신 것 같네. 여러분, 그 마음에 작동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아니, 거짓말 한번 하면 이거 상황 탁 넘어갈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정직하자. 그냥 손에 받아도 정직하자.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내적 증거, 선한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증거입니다.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기억할 둘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만큼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이기 때문에 경외한다. 그 신과 우리의 피조물의 차이 때문에 오는 두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종의 영이라고 나와요. 종의 영은 그 당시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주인이 너무 무섭습니다. 말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때릴까, 밥을 주지 않을까, 쫓아낼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게 종의 영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종의 영으로 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당신이 만나고 오세요. 나 무서워서 하나님 곁에도 못 가겠어요. 당신이 이야기하소서. 그게 종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영으로 이걸 바꾸시냐면 양자의 영. 양자가 무엇입니까? 자녀예요, 자녀. 로마 시대는 양자들을 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두기도 했지만 하나는 동맹관계예요. 저 집안과 내 집안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일부러 서로 이 자녀를 양자로 그 집에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양자가 되면 그 자녀와 똑같습니다. 친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자된 자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어도 그걸 사죄하면 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을 가진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너무 따뜻하고 너무 하나님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제가 또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보면 얼마나 즐겁게 나오십니까? 정말 두려운 자 앞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발걸음은 두려운 자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을 교회에 오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불교 다녔던 분들이 왜 교회 안 다니냐 물어보면 교회만 오면 무섭대요. 실제 하신 말씀. 교회에 오면 무섭고 머리가 아프대요. 마음이 심란해서 교회는 가고 싶지 않대. 영이 두 가지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어때요? 마음이 좋잖아요. 그게 양자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고 막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디 무서운데 끌려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저만 끌려가 봤어요? 또 항상 이상한 거는 저만 했어요. 항상. 아니 예전에 깡패들이 그렇게 많아요. 깡패. 제가 지금 생각하면 CCTV가 그때 많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니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탁 덮치더니 따라와. 막 끌려갔어요. 이게 뭔 일이지? 처음 겪는 일이에요. 막 따라갔어요. 그 누군지 하고 쳐다보려고 하면 갑자기 어디서 신문지 같은 걸로 머리를 탁 때려요. 눈 까라. 뭐지 이게? 처음 겪는 일. 막 으슥한 대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겪었어요. 뭐지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어딜 끌고 가지 뭐. 그러다가 갑자기 뭐야, 돈 얼마 있어? 목적은 돈이에요. 돈 얼마 있어? 그 깡패 같은 그 중학생일 때 고등학교 그 아주 질 나쁜 그런 형들이죠. 돈 얼마 있어? 그때 15,000원 있었어요. 15,000원. 여기 한쪽에 10,000원, 여기 한쪽에 5,000원. 얼마 있어? 없어요. 그랬더니 신문지로 탁 때리면서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 야, 나 몇 대 맞아야 되는 거야? 몇 대를 맞아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왜냐면 막 무리지어서 막 있으니까. 막 이게 뭐 한두 명이면 막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막 무리지어서 막 있으니까. 야, 큰일 났다. 그러다가 야, 제발 있어요. 5,000원. 5,000원 있어요. 아, 제발. 근데 어디다 5,000원 있는지 모르겠어. 제발 5,000원짜리 나와야 하는데 10,000원짜리 나오면 10,000원 뺏기고 또 몇 대 맞아야 돼 막 하면서 탁 했는데 여기 5,000원 드릴게요 하고 5,000원을 제발 5,000원이어라 그랬더니 5,000원이야. 그래서 주고 갔어요. 주고 넌 솔직하구나.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넌 착하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5,000원 받더니 막 칭찬을 해요. 넌 5,000원 있다고 한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러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거 뭐 바들바들 떨었어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나오는 분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듯 오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양자의 영이 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가부장적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떤 때는 겸상도 못하고 아버지 하면 이야기 걸기도 어려운 존재였던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버지는 딱 앞에 걸어가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자상한지 다정한지 모르겠어요. 뭐 마트 같은 데 가도 이제 엄마들은 장 보러 다니니까 아빠가 그 아이 여기 카트에 앉혀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저 얘기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따뜻해 보이고 좋다. 어떤 데는 이제 키즈 카페를 가보면 저도 애들 데리고 가면 아빠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신나게 놀아주는 거. 야, 참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여러분 오늘 단어 보세요. 아빠라니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라고 중복해서 그걸 넣어놨어요. 일부러 넣어놨다는 거예요. 아빠라는 단어가 실제 유대인들도 ABBA에서 실제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불러요. 그것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이거 정말 그 당시에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웠던 신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 아빠다 아빠. 너희는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하나님과 너희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넣습니까? 성령의 기록. 성령 하나님이 그 단어를 바울에게 넣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정말 하루 중에 진짜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 행복하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 언제인가? 바로 퇴근할 때. 퇴근이다. 여러분 퇴근하는 그 자체도 기쁘지만 정말 기쁜 것은 집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애들이 아빠다 하고 막 와요. 그래서 안겨요. 안아주고 오늘 잘 지냈어? 어땠어? 그 아빠다 하면서 달려올 때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워. 여러분 진짜 그때가 야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아빠 놀자. 가정사역이 시작됩니다. 교회 사역 2탄 가정사역 시작. 여러분 저는 여기서 목사지만 집에선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전 주로 손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요리사는 우리 딸이고 저는 늘 그 지어지지 않는 포크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차려온 음식을 이 포크가 제 손에도 잘 안 집히는데 그걸로 계속 떠먹어야 돼요. 야 정말 맛있다. 또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또 어떤 역할 맡을까요? 전 때로는 학생이 됩니다. 유치원생. 선생님은 우리 딸. 내내 선생님을 하염없이 외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됩니다. 이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치울 때 같이 치워야죠. 씻겨달라고 할 때 씻겨야죠. 머리 말려야죠. 그러고 나면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빠라는 그 소리에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라는 존재. 아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를 외치지 않아요. 집에 갔는데 오셨어요? 자기 방문 딱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이제는 내가 다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빠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참 따뜻하게 다가오며 아빠라는 그 존재에 대한 그 부르짖음, 아까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자꾸만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아픈데도 안 아픈 척,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르세요. 아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부르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빠가 어떨까요? 기꺼이, 즐거이, 기쁘게 그 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자녀들 특징 보면 참 당당하다. 자기가 놀았는데 어느 날은 아빠, 너 힘드니까 아빠가 좀 치워줘. 네가 한 거잖아. 그냥 아빠가 좀 도와줘. 그래? 응, 그래. 어떨 때는 높은 곳이 있어요. 아빠, 저것 좀 꺼내줘. 그런데 여러분, 아빠한테는 별로 안 높잖아요. 때로는 장난감을 막 어디 챙겨간대요. 논다고. 아빠, 이게 무거우니까 아빠가 들어줘.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들을 때 어때요? 아빠한테는 별로 안 무겁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빠가 그런 아빠 아닙니까? 나한테는 너무 무거운데 우리 하나님 아빠한테는 별로 안 무거워요. 나한테는 너무 높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아빠의 손은 그냥 거기 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아빠, 아버지 많이 부르짖고 찾는 그런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기억할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빠 이야기 하다 갑자기 왜 또 고난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며 또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더 강력히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단체 선수들이 금메달을 맬 때 여러분, 그 팀은 같이 고생하고 그걸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에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자꾸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고난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제 추석 다가오지만 사실은 아직도 제사 드리는 집 있을 줄 압니다. 제사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족 앞에 절하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여러분, 제사상 조상신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절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죄와 싸우는 고난, 때로는 내 기질에 대한 고난, 이것은 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원래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속이 시원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꼭 참아야 돼요. 예수의 아름다움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참는 거예요. 기질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고난이 아니라 고행입니다. 고행.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저예요. 저도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뭐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했어요. 목사가 되고 주여 전 안 들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얼마나 이걸 참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참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 고난을 거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만나는 고난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러 당하는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은 죄와 싸우기 위한 고난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없습니다. 교회 세우기 위한 고난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 곧 뭐가 없습니까?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영적인 시험, 사단의 방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고난을 주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잘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3가지. 첫째,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영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다정하게 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셋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그 고난은 내가 자녀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한다. 오늘 자녀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놓은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니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불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교회에서 여러분 애쓰십니까? 하나님 그것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참 여러 가지 또 더 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속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곳 그렇게 많은데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 괜찮은 것 같이 하지 마시고 높은 곳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 이게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의 아빠이기에 얼마든지 그 짐과 여러분의 그 요청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 자녀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 대해 다시 재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으니 영적 방해가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으니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며 반드시 힘 주실 것이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 자신의 육신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웠던 하나님이 아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더 좋은 관계로 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아빠 아버지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것 또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믿음의 고난이 나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당하는 그 믿음의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연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자, 이생의 자랑을 해보고자 열심히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그 어떤 자도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내 안에 양자의 영을 넣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말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이며,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너무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고 산 것은 아닌지 오늘 아빠 아버지 부르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아니면 고난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과 영적인 고난들 앞에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증거로 기쁨을 누릴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더욱더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